예, 오늘 아침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40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1절부터 8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본문이기 때문에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번갈아서 한 절씩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의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요셉에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정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오늘 6일째 함께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도 같이 내보내고 있는데 내일까지는 포스퀘어 미터 룰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그냥 매도뱅크에 무조건 오십시오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함께 영상으로도 하고 있는데 할 수 있다면 좀 같이 나오셔서 기도하는 시간들에 저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어려우신 분들은 가정에서 시간을 정해서 함께 또 기도의 자리로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계속 내려가죠. 시련이 찾아오고 유혹이 찾아옵니다. 별로 우리가 다 좋아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나에게는 오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들이죠. 가장 무서운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무서운 시련은 외부에서 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내면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요, 우리 내면에 있어요. 바로 나죠. 내가 고양이만한 것도 호랑이만하게 만들어버리고 내가 쥐만한 것도 곰만하게 만들어가지고 가장 커다란 문제를 만드는 건 나잖아요. 가장 치열한 유혹의 에너지는 그냥 나에서부터 뿜어져 나오잖아요. 나에게서 뿜어져 나와. 사단이 이렇게 목걸이 걸어가지고 끌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서 그냥 움직여가지고 그냥 끌려다니는 거지. 가장 강력한 전쟁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요.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시련을 주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이 가장 강력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바로 전쟁의 한복판이죠. 그곳에서 승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게 대단한 일들이죠. 반대로 말하면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당장은 외적으로 견고한 성을 쌓아놓고 거기 보초병들이 서 있고 쥐 한 마리 들락거릴 수 없는 완벽한 세팅을 해놨는지는 모르겠지만 내면에서 무너지면은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역시 가장 큰 시련, 가장 큰 유혹은 우리의 내면에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안 된다고 좌절해버리는 거죠. 나는 졌다고 스스로 결론을 내버리는 거죠. 나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계속해서 그 시련과 유혹 가운데 자신을 지켜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요셉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마음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 이겨가요. 요셉이 자신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 가운데 승리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에 승리를 주고 계신 거죠. 외부에서 나에게 무엇이 보이는가, 무엇이 들리는가, 요셉은 지금 그것과 싸우지 않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싸우고 계신 거지. 그 요셉과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요셉은 지금 마음의 싸움의 주로, 내 가장 선봉에서 나를 위해 싸우고 계신 분들을 요셉은 보고 있는 거죠. 그분이 나를 지키고 계신 것을 요셉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요셉은 더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혹합니다. 내적인 전쟁은 승리하고 있지만 외적인 전쟁은 철저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실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패배자가 된 것 같습니다. 감옥에 가죠. 요셉은 옷을 여러 번 뺏겨요. 형들에게 한번 옷을 뺏기죠. 그나마 자존심이었는데, 그나마 내 체면이었는데, 그나마 내 얼굴값이었는데 그걸 뺏겨버립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지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와서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충성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옷이 한 번 더 벗겨지죠. 그의 신실함의 옷, 그의 성실함의 옷, 그의 일관됨의 옷, 그의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잘 드리고 싶은 그 소망의 옷이 한순간에 벗겨집니다. 그리고 오해를 받고 또 던져지죠. 감옥 속으로. 계속해서 요셉의 옷이 벗겨져요. 요셉의 자존심이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씩 계속 요셉이 입고 있는 옷을 벗기세요. 이게 나지 라고 생각했던, 이게 나를 지켜주는 거지 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계속 벗겨내세요. 여러분, 그러나 요셉의 구덩이로 들어가고 요셉의 감옥으로 들어가지만 요셉에게 벗길 수 없는 옷이 하나 있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요셉을 감싸고 있는, 요셉을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옷이었죠. 하나님의 임재의 옷이었죠. 그 옷은 아무도 못 벗겨내요. 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요셉을 지키고 계셨고, 하나님이 요셉으로 꿈꾸게 하셨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어가고 계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저도 다음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교회에 대한 꿈을 가지고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섬겨가다 보니까는요, 가장 큰 방해물이 하나 있어요. 바로 저예요. 저.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꿈에 가장 걸맞지 않은 사람이 저예요. 가장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저예요. 그 꿈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꿈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 꿈이 쉽지 않아요. 그 꿈을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꿈에 비해서 다듬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꿈꾸는 자들에게 반드시 다듬는 시간들을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높이시기 전에 낮추세요. 하나님은 내려가는 법을 배우게 하시죠. 낮추는 법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요, 높아지면 안 돼요. 내려갈 줄 모르는 사람은 올라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꿈이 더 이상 하나님의 꿈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되지 않아요. 결국에는 나의 능력이 되고, 결국에는 나의 과신이 되고, 결국에는 나를 높이는 길이 되죠.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계속 그가 입고 있던 그 자존심의 옷, 체면의 옷,
그의 능력의 옷, 성실의 옷, 인정의 옷, 왜 하나님이 그 옷을 계속 벗기시는가?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들이 나에게 입혀준 옷을 신뢰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프라이드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는 충분한가? 하나님 그분으로 나는 만족하는 것인가? 하나님 그분만 있으면 되는 것인가?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 훈련하세요. 계속.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옷을 다 벗기세요. 옳고 싶고, 이기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더 나아지고 싶은, 대접받고 싶은 그 욕구를 계속 벗겨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게 하시죠. 이 과정들을 통해서 아마 요셉은 한 가지를 분명하게 배웠을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쌓아왔던 것들은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 수 있구나. 또 한 가지 배웠겠죠. 사람은 100% 신뢰할 수 없는 존재구나.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일평생 동안 신뢰하고 믿어준다면 그거는 기적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정말 특별한 은혜인 거죠. 특별한 은혜.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당연히 그래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적이에요, 기적. 누군가 나를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끊임없이 믿어주고 끊임없이 신뢰하고 끊임없이 지지하는 자리에 있다면요, 그분은 작정한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나를 보시면 알잖아요. 나를 보시면 누가 나를 100% 신뢰해야 하겠어요? 나도 나를 가끔씩 신뢰하기가 어려운데 누가 하겠어요? 누가?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여러분 나의 모습을 보면 나도 가끔씩 그 신뢰를 내가 스스로 깨트릴 때가 있는데, 이런 나를 누군가가 100% 무조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과 박수와 응원을 보내주고 있다면요, 그분은 작정한 거예요. 뭐 하기로? 사랑하기로. 요셉은 이걸 지금 배워가고 있는 거죠. 내가 이루어왔던 것들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는 거구나. 사람이 나를 믿어주고 내가 다른 사람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100%가 아닐 수가 있구나. 그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구나. 내가 그토록 믿었던 사람들에게 반대의 경험을 할 수도 있구나. 요셉은 거기에서 감옥으로 가죠. 근데 요셉은 감옥에 가서 어떻게 지내가 되는가?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4절입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세요.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이제 파라오의 떡을 담당하는 관원장과 술을 담당하는 관원장이 뭔가 문제를 일으켜서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요셉이 있는 곳이었어요. 요셉은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요셉은 여기서도 섬깁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쯤 되면 요셉의 섬김은 노력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배워요. 요셉은 그냥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냥 태도가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냥 어디 가든지 태도가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태도가 항상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를 생각해요. 어느 곳에 가든지 그는 섬겨요. 이쯤 되면, 좀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가 6일 동안 지금 요셉의 삶을 쭉 따라가고 있는데 이쯤 되면 에이씨 나 안 해 하고 좀 널브러져 있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들지 않겠어요? 여기까지 가서도
계속 벗기고 계속 추락하고 계속 오해받고 계속 추락하고 여기서도 섬겨요. 여기서도 섬겨요. 요셉은 계속 섬겨요. 그는 어느 곳에 가서도 섬겨요. 요셉이 어떻게 감옥에서도 섬길 수 있었을까? 이게 보디발의 결정이었겠죠. 보디발이 괜찮은 친구라고 허락했겠죠. 여러분, 이게 만약에 요셉이 실제로 자신의 아내를 희롱하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해가지고 감옥에 갔다면 보디발이 가만히 냅뒀겠어요? 이렇게 요셉이 잊지 못해요. 이것은 보디발이 요셉이 그러지 않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이미 조사하고 이미 검토해보고 상황들을 보고 나서 이미 평가가 끝나버린 거죠. 여러분, 그는 억울하게 그 자리로 갔어요. 다시 한번 내몰려서 그 자리에 갔어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막 여기까지 꽉 차 있을 텐데 그는 거기에 가서도 섬깁니다. 어느 곳에 가서도 그는 섬기기로 작정한 것 같아요. 그의 섬김은 이벤트가 아니에요. 그의 섬김은 그냥 한두 번 잘 보이기 위한, 우리의 관계를 매끄럽게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섬김은 내면의 자세였죠. 이게 보이는 곳에서만 섬기는 게 아니라 그는 보이지 않는 마음에서부터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다음과중 여러분,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어쩌면 이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내가 별 볼 일 없는 자리에서 섬겨야 될 수도 있다고요. 내가 궁지에 몰려서 섬겨야 될 수도 있어요. 별로 섬기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다 많이 드는 일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정을 살아가고 우리가 일터를 살아가고 우리가 공동체를 섬기는 이 모든 일들은 말 그대로 다 섬김이에요. 섬김이에요. 어떻게 가정이 존재할 수 있는가? 섬기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어요. 아내와 남편이 대가를 요구하기 시작하면 그 가정은 존재할 수 없어요. 가정은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행복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사랑 때문에. 그래서 가정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공동체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섬김이에요. 섬김.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럼 공동체는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우리가 함께 서로를 사랑하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들로 인해서 우리가 섬김의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여러분, 사업도 똑같잖아요. 사업도. 우리는 어떤 식당에 가면 이 식당이 손님들을 이용하고 있는 건지 손님들을 섬기는지를 우리는 알아버리잖아요. 돈을 조금 몇 불 더 내더라도 우리는 잘 섬기는 식당을 가죠. 손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식당을 두 번째 가려고 하는 사람은 없죠. 여러분, 미용실도 그렇잖아요. 어떤 비즈니스가 여러분 섬김에서 예외가 됩니까? 랩톱을 하나 사도 그 가격에 그 기능이 나와줘야 되잖아요. 가격에 비해서 말도 안 되는 성능이 나온다면 그건 제대로 섬기는 게 아니죠. 정말 고객을 위해서 이걸 만들었는가? 돈벌이를 위해 만들었는가? 여러분, 우리는 다 알아요. 모든 비즈니스는 섬김이에요. 모든 사회생활은 섬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회 공동체라고 하는 시스템이 돌아가는 원리는요, 섬김이에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존심 상해가면서 막 기분 구겨가면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섬김은 모든 곳에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모습이 바로 청지기죠. 청지기. 하나님이 아빠의 아들로 상속자로 있을 때는 청지기의 역할을 잘 못했어요. 그때는 완장을 찼어요. 완장. 청지기 역할을 한 게 아니라 그때는 군림하려고 했죠. 그러나 보디발의 집에 가면서부터 요셉은 청지기가 돼요. 노예로 그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를 섬기기 시작하죠.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를 섬기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종으로 그 자리를 감당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시면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오고 나서 아침에 요셉이 그들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감옥에서 정확하게 어떤 일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비서 역할은 했던 것 같은데, 요셉이 어디까지 섬기냐면 그들의 눈빛, 그들의 얼굴빛까지 섬깁니다. 사실 이 정도까지 잘 섬기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냥 해야 되는 일들 레귤레이션 뭐 따라서 하면 되죠. 여러분, 그러나 그들의 얼굴 표정까지 관심을 갖습니다. 그들의 눈빛까지 살피죠. 우리가 진심으로 섬긴다면 우리에게 훈련되는 게 있죠. 어떤 섬김이죠? 작은 섬김. 우리 제일 감동받는 게 뭐죠? 디테일한 거 하나 내가 말했던 거 기억해서 그거 챙겨주는 거잖아요. 진짜 마음을 가지고 섬기면 작은 섬김이 나오죠. 작은 섬김. 이런 것까지. 꽤 감동이 되잖아요. 표시나지 않는 섬김. 아무리 섬겨도 표시가 안 나요. 근데 그게 정말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나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을 섬김. 그걸 훈련하게 되죠. 그러나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대가를 바라는 섬김은 어떻게 돼요? 나에게 다시 돌아올 섬김을 하죠. 돌아오지 않으면 절대 섬기지 않죠. 돌아오지 않으면 태도가 달라지죠. 표정이 달라지고.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갑자기 딴 사람이 되잖아요. 거창한 섬김을 하죠. 결국은 내가 드러나야 하는 섬김을 하죠. 이게 세상의 섬김이죠. 여러분이 작은 것을 섬기는 것들을 자존심 상해하지 마십시오.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그 일들을 즐겁게 하십시오. 그 일들을 감사함으로 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공동체가요 따뜻해져요. 그때 우리 공동체가요 포근해져요. 가정 공동체든 직장 공동체든 우리 교회 공동체든 마찬가지예요. 작은 섬김, 나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을 섬김. 아예 그냥 기대를 끊어버리세요. 내가 절대로 드러나지 않을 그 섬김. 누가 있는지 모르게. 절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르게. 그냥 조용히 소리내지 말고. 한 분은 이걸 스텔스 섬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스텔스 섬김. 뭔가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그분이 지나가면은 문제가 해결되어 있고 표시는 안 나는데 결과가 달라져 있다는 거예요. 스텔스 섬김. 조용히. 이게 문제라고 하는 사람은 많죠. 다 보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대책을 말하는 사람도 많죠. 그러나 공동체를 편안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게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섬김이 있을 때예요.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 섬김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예요. 내가 드러나지 않도록 섬길 때죠. 그들의 얼굴에 어둠이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꾼 꿈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그들이 꾼 꿈을 해석해 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풀어가죠. 하나님 앞에서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8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상황을 만나든 하나님 앞에서 보려고 하죠. 어떤 문제를 만나든 하나님 앞에서 보려고 하죠.
문제로만 보는 것과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보는 것은요, 관점 자체가 달라요. 문제의 사이즈가 달라요. 문제의 강도 자체가 달라져요. 완전히 다른 게 돼요. 완전히 다른 게 돼요. 요셉은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서 보죠. 그리고 요셉의 해석대로 술 맡은 간원장은 다시 복직되고 빵 맡은 간원장은 왕에게 사형 선고를 받고 자신이 말한 대로 되죠. 자, 근데 여러분, 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 요셉이 이 술 맡은 간원장에게 부탁을 하나 합니다. 저희가 읽진 않았는데 14절과 15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 요셉은요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해요. 당신이 내가 말한 것처럼 복직되면 제발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나는 여기 들어올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네, 없죠. 그 나를 여기에서 좀 꺼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요셉이 잘못한 건가? 아니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부탁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의 도움도 받아야 됩니다.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무조건 잘못됐다고 하면 안 되죠. 함께 하나님을 공동체로 살게 하셨는데 우리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돼서 나갔는데 22절과 23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잊어버린 기간이 4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만 2년 후에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요셉은 잊혀진 사람이 됩니다. 요셉의 인생을 생각할 때 언제가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을까? 전체를 놓고 본다면요. 물론 형들에게 팔려오는 순간, 배신당하는 순간, 그 나중에 총리가 돼서 그 업무에, 과중한 업무에 치여서 잠 못 자고 뛰어야 되는 그 순간, 아마 힘든 순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 요셉에게 개인적으로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일까? 저는 딱 이때라고 생각해요. 40장 23절부터 41장 1절 요 사이에 2년. 여러분, 내 삶의 최선에도 불구하고 내 존재가 잊혀져요. 존재의 잊혀짐을 여러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아요. 내 존재감이 사라져버렸어. 아무도 나에게 전화를 하지 않아요. 아무도 나에게 문자를 하지 않아. 아무도 내 안부를 물어보지 않아요.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내가 밥을 먹고 살아가는지 별로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이 없어. 여러분, 존재가 잊혀진다고 하는 것은요, 일이 힘든 것과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죠. 비교할 수 없는 고통. 2년 동안 믿었던 한 사람, 술 맡은 관원장 당신만큼은 나를 기억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이집트의 그 구석 중에 구석, 감옥까지 들어와서 아무도 나를 생각하지 않는 그 감옥의 한가운데에서 요셉은 홀로 버려진 채 쓸쓸하게 담요 한 장을 덮고 누워서 밥을 갖다 주어도 입맛도 떨어지고 밤이 됐는데도 잠도 오지 않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건지, 내가 지금 왜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건지. 여러분, 아마 요셉에게 있어서 이 2년의 시간은요, 잊지 못할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잊혀짐과 함께 기다림의 시간이죠. 기다려요.
하루하루를 보내요. 언제가 끝이 올지 몰라요. 그냥 계속 기다려요. 이 힘든 시간들이 언제 끝이 나는 건지, 끝이 도대체 오기는 하는 건지, 인생의 해피엔딩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존재는 하는 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공통된 훈련 과목 2가지가 있어요. 반드시 시키시는 거. 반드시. 그게 뭘까요? 요셉이 감옥에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 존재가 잊혀지는 거예요. 내 존재의 가치가 0으로 돼버려요. 하나님은 그 순간을 만나게 하세요. 그렇게 괜찮았던 것 같던 내가, 나 인정받고 살았던 사람인데, 나 좀 나갔던 여잔데, 나 어깨에 뽕 좀 달고 살았던 사람인데, 다 빼세요. 그 옷을 계속 벗기세요. 그 때를 계속 벗기시죠. 사람을 믿어봤고, 사람에게 의지해봤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하다고 나쁘다는 이야기는 안 해요.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잊는 순간들, 사람들이 나에게서 등을 돌리는 순간들,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는 것 같은 순간들, 여러분 그 시간들을 만나게 되죠. 아무도 없는 것 같은, 혼자 있는 것 같은, 내 존재가 이 세상에 잘못 나와 있는 것 같은, 마치 하나님의 실수로 내가 지금 이 세상에 던져져 있는 것 같은, 여러분 그 시간들을 통과하게 되죠. 또 하나는 기다림의 과목이 있어요. 잊혀짐의 과목, 기다림의 과목. 요셉은 2년, 짧은 거예요. 모세는 40년이었어요. 잊혀짐의 시간들. 여러분, 예수님도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나오시기 전까지 30년을 잊혀진 인생을 사셨어요. 묻혀 지낸 인생. 아무도 예수님에게 주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요셉에게 잊혀짐의 훈련과 기다림의 훈련을 시키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가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무 중요한 훈련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시작했다가 낙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잊혀짐을 견디지 못해요. 기다림을 견디지 못해요. 여러분,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세요. 아무것도 없어도, 이 상황인데도 나를 신뢰하니? 환경이 우리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상황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죠. 또 이렇게까지 됐는데도 하나님을 믿니?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정말 믿는 거야? 하나님은요, 바닥을 치게 하세요. 바닥을 만나게 하세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존재가 정말 0이구나. 0.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내가 사라진 그곳에 하나님이 100으로 채워지시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을 채우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덮고 계시는 거였구나. 내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죠. 하나님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께 압도되는 은혜. 나의 때, 하나님 지금인데, 하나님 지금인데. 나의 때를 기다리다가 어느 순간 위임하게 되죠. 하나님의 때. 주님께서 보실 때 right time.
내가 생각한, 내가 플래닝했던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플래닝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타이밍에 내 삶을 위탁하게 되죠.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못 견디겠어요. 못 견디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견디게 하시죠. 더 이상 나는 버틸 힘이 없는데 하나님은 하루하루 모래알을 씹는 것 같은 잠을 이룰 수 없는 그 수많은 밤들을 허용하시죠. 이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요셉의 옷을 벗기고 힘을 빼고 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바닥을 치게 하시고 왜 내 플랜이 다 산산조각나고 무너지는 경험들을 하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그분께서 내 삶을 오늘도 채우시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거죠. 신약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죠?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나의 죽음. 나의 죽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죠. 예수와 함께.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거죠.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 하나님께서 이끌시는 인생. 하나님 인도하시는 인생. 여러분, 그 2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요셉을 잊으셨나요? 아니요, 잊지 않으셨어요. 그 2년의 시간 동안 요셉은 하나님께 별 볼 일 없는 존재였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요셉을 주목해서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꿈을 품고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요, 이 기간을 반드시 통과하게 하세요. 이 시간에 영으로 내려가지 않고 다시 살아나면은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고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고 결국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내 안에 있던 자기가 푹푹 튀어나와요. 결국은 꿈을 이루어가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고 하는데 결국에는 자신이 튀어나와요. 결국에는 자신의 영광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결국에는 자신이 드러나죠. 하나님이 왜 이 자리까지 나를 부르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볼 때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형상에 비춰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번 달궈진 그 은처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기다림의 때를 잘 지내야 돼요. 기다림의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숙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마지막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서 무너져요. 일을 붙잡거나 사람을 붙잡거나 다시 붙잡아요. 하나님은 지금 그거 노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인가를 계속 하려고 하죠.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요셉이 오늘 만나고 있는 순간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다 다를 거예요, 아마 그때가.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일찍 올 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조금 더 비교적 늦은 시간에 올 때도 있습니다. 이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번만 오지는 않습니다. 반복해서 오게 되죠. 하나님은 이 시간들 동안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그분의 계획은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예요. 이 시간은 요셉에게 꼭 필요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이 시간은 꼭 필요한 시간이죠. 바로 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죠.
예수님은 억울하게 붙잡히셨어요. 불법 재판을 이어서 받으셨어요. 본인이 받지 말아야 할 센텐스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도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감옥으로 가고, 예수님은 상황이 점점 좋지 않게 돌아가고, 제자들이 떠나고, 자신에게 고난이 오는 그 모든 순간들을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하소연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어렵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마지막까지 거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풀어주심을 기대했어요. 하나님의 다시 살려주심을 기대했어요.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심을 기대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셨죠.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셨죠. 그 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무덤까지 가셨어요. 중간에 반전은 없었어요. 죽어야 살았어요. 그리고 그 살아남은 우리 모두에게 능력이 됐죠. 죽음을 통과하는 시간들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시작한다면,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리기 시작한다면, 이런 우리의 인생은 다른 차원으로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더 향기로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생명의 능력이 깃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부디 우리의 삶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내 존재가 무너져버리고 내 삶이 계속해서 기다려야 될 때, 여러분 뭐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계속 떨어지세요. 그냥 떨어질 때까지 그냥 떨어지세요. 다 떨어지면 그곳에서 나를 잡아주시는 주의 손길을 경험할 거예요.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시는 라이프타임을 만나게 될 거예요. 오늘 하루도 그 주를 바라고, 그 주를 우리의 평생 동안 신뢰하고,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보는 그런 다음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